네, 오늘은 디자인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믿음에 관련된 설교의 2번째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지루한 일이죠.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시간 낭비라고도 여겨집니다. 예로 에버랜드 놀이동산에서 아파트 25층 높이가 되어 있는 이 자이로 드롭을 타기 위해서 한 번 타려면 1시간 정도를 기다린다라는 자체는 참 곤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70m 높이가 되는 정말 그곳에 올라가고자 해서 1시간을 기다리고 단 2.5초 만에 떨어지는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이 기다림은 보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 탈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안 탈 겁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종류가 많죠. 큰 기다림 중에서 큰 고통으로 느꼈던 개인적인 사가 있다면 10년 전에 어머니께서 건강의 문제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환자는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기다림에 대한 고통은 없겠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8시간이면 된다고 하는 수술을 한 12시간 정도 기다릴 때는 애가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나오나 한없이 기다리는 이 고통은 기다림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작년에도 저희 아내가 수술할 때 4시간 이상 수술을 할 때 사실은 그 기다림은 다시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설명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신뢰하게 되니 그게 쌓아지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만남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주님과 손을 붙잡고 주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딸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의 기다림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맞은편 가버나움 지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지요.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 지역, 그 지방에 회당장인 한 이가 황급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아멘. 그의 행동을 보기 전에 그를 먼저 좀 소개를 해본다면 그의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입니다. 신분은 무엇이죠?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회당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원로 장로들로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3명은 공공예배, 공적예배 혹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로 이 3사람이 감당을 합니다. 그 외 7명은 회당 관리자로 교육 지도나 감독을 하는 역할입니다. 야이로는요, 이 원로 장로급으로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당장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의 회당장, 바리새인은 명예로운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분이죠. 그런 그가 지금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히
자기 동네에서 사는 아주 젊은 예언자와 같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로 사람들에게는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야. 나와서 그 명예로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디에 있습니까?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의 바리새인이자 회당장입니다. 탑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젊은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경배의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가치조차도 자신은 없다고 말을 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도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신에게 대한 경배와 같은 표현으로 이 엎드렸을 때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주님, 우리 받아주셔야죠. 그 심정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합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요, 이 야이로의 엎드림은요, 회당장으로서 절대 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엎드리다라는 것은요, 지금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어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살 어린 딸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12살의 의미는요, 이 정혼을 하거나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과 다르죠? 또한 누가복음에서도요, 어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유대교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12살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나이입니다. 이제 사람답다는 거죠.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12살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그것도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외동딸입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이인 겁니다. 12살의 의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까지도 지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의 사건, 그리고 12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지금 같이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자주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보통 어떤 구조라고 하냐면 샌드위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빵, 햄, 빵. 이게 어떤 이야기 하나,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 하나, 그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넣는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야이로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12 혈루증의 여인 이야기, 그러면서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스토리와 같지만 분명한 것은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2라는 숫자입니다. 12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속으로 12라는 숫자가 두 사건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2는요, 때가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고통 당할 만큼 당했으니 이제 죽든지 아니면 살리든지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선에 서 있다라는 것을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12살의 아이와 12년의 혈유병을 앓고 있는 여인,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회당장으로서 명예와 신분과 유대교의 그 율법이 다 중요하지만 회당장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상상해 보니까요, 회당장이면서 아버지로서 그는 상식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마 죽어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12해 혈유증 여인과 같이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해를 혈유증 앓았던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첫 해에는 고침받을 수 있겠지, 두 번째 해에는 좋은 의사 만나면 괜찮겠지, 셋째 해에는 좋은 약을 써보면, 넷째 해에는 민간요법이라도, 다섯 번째는 유대인이니 기도라도 해보면,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12년을 보낸 겁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때가 다 찼습니다. 다 수고해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을 수 있는 것도 고침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도요, 자기의 딸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2의 혈유증 여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당장의 수고는 마치 이 혈유증 여인과 같이 아무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딸을 지켜만 봐야 돼요. 그때 회당장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며 귀신 들린 자마저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요, 내가 회당장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나는 그저 아버지일 뿐이고요, 나는 고쳐줄 수 없다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낭독하는 자일지라도 나는 고칠 수 없다면 그 이제 야이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 손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사실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야이로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간절히 요청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내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엎드리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오랫동안 병에 고침, 오랫동안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간절한 요청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큰 무리들도 함께 뒤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해요. 엎드리는 순간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이제 소망을 얻었는데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한참 그 집에 가는 도중에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 가지의 일이 생겼죠. 어떤 거죠? 어떤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이로는 급한데요, 한시도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나갔다고요. 누가 내 옷을 좀 잡았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각각 보고 있는데 같이 보면요, 지금 혈유증 여인을 고치는 이 상황 속에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급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얼마나 애타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멈출까? 야이로는 아마 외치고 싶었겠죠. 예수님, 그냥 스쳐 지났겠죠.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인데 손 한번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옷자락 누가 건드렸겠죠. 그냥 부딪혔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잖아요. 제가 죽어가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지체합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옆에서 말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애간장에 탑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를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떨며 나온 한 여인이 바로 자신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냐라고 하고 떠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건강하도록 축복까지 합니다. 그때도 야이로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까? 설령 자신의 능력이 나가서 혈루증 여인이 좀 나았으면 그냥 나았나 보다, 창피해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옷자락 잡았나 보다, 그냥 그 여인의 체면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믿음이 그렇구나, 좋았구나 라고 칭찬하면 되는데 굳이 멈춰서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굳이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죠?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요, 예수님 손도 아니에요. 예수님 옷 잡았습니다. 이 정도도 능력이 나가는데 말씀을 딱 선포하면 굳이 야이로의 딸 집까지 안 가도 이미 능력은 발휘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직접 가셔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실까요? 마치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만으로 지금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고 마치 그에게 무엇인가를 더 바라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예로 집에 저희 아이가 하나 있죠. 그 아이가 저에게 받고 싶은 거 있거나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을 저는 바로 이뤄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손에 갖고 있을 때 아이가 그걸 달라고 손을 내밀어도요, 저는 단 한 번도 바로 주지 않아요. 절대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얘를 제가 통솔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요구에 무조건 들어줘요. 어느 때는 뽀뽀, 어느 때는 율동 한번 해봐, 말씀 한번 외워봐, 엉덩이 춤 한번 춰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요, 하죠. 어떻게든 합니다. 왜요? 제 손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 그걸 저는 줍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엎드리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지금 더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뜸들이시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라고 지금 말하죠. 지난 시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경우에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하는 그 죽어가고 있는 일을 살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믿음, 뜸들이는 이유는 죽은 자도 반드시 살려주신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5절에 바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그리고 나서 36절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린 딸은 숨을 거뒀습니다. 야이로의 심정은요, 하늘이 무너질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요, 회당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죠. 이 믿음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전능한 능력으로 그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처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급한데요. 내 가정이 급하고 내 사업이 급하고 내 삶이 더 힘들어요.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정말로 내가 급한데 마치 정말로 덜 급해 보이는 것처럼 다른 이가 먼저 어떠한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함께 축하하고 싶지만 내 삶에 녹록지 않고 있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이만큼 입시를 준비했고 취업을 준비했고,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이에요. 알겠어. 내 발 앞에 엎드린 것도 알고 경배하는 것도 알고 신뢰하는 것도 알지만 더 큰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늘 칭찬하시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마지막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원하세요.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으셨다면요, 예수님 안에 나왔다면요,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이왕 사는 거 조그만하고 짜잘한 그런 거 말고요, 이왕 사는 인생 정말 부활의 소망까지 품을 만큼의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기다림입니다.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기다림 속에서 보여집니다. 진정한 능력은 기다림과 함께 오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훈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회당장이요,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사복음서를 다 뒤져봤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방방 뛸 것 같아요. 낙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멱살도 한번 잡을 만큼 정말로 옆에서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묵묵합니다. 묵묵히 예수님께서 그 약하고 병든 그 여인을 치료하는 것을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딸도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묵묵히 예수님이 행하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통으로 죽음까지 경험한 자기 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죽었다는 소식으로 온 집안이 온통 울고불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왜 선생님을 괴롭게 하냐, 여기서 그만 돌려보내자고 했던 그런 외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그 예수님을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요, 이 39절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배워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믿음 없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음과 슬픔에 둘러싸이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가세요. 잔다고 하는 그 아이에게 가시죠. 그리고 나서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라는 말은요, 어린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은요, 쿰이라고도 보통 말하는데 그것은 일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곧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원래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당시에 많이 흔하게 쓰인 단어예요. 언제 쓰였냐면요, 사랑하는 부모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얘야 일어나, 얘야 일어나라고 할 때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마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표현이 달리다굼이에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예수님은 그 아이를 지금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갖고 있는 그 나사로의 그 사건, 요한복음 11장과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체를 하세요. 가시다가 한참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섰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놀라움을 찬송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꼭 교회 일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내 삶의 건강 가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는 달리다굼,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달리다굼이 우리 인생을 향한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다렸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때까지 기다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려 기다려.